안녕하세요. 오늘 소그룹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장은 이제 다 끝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이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인데요. 앞서 두 번의 소그룹에서는 저희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것, 또 문둥병자가 낫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중풍병자가 낫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지붕을 뜯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집을 부수고 나오는 것이죠. 왜 중풍병자는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은 저희가 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금 베드로의 집에서 설교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이때에 각가지의 군중이 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때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의 각 지방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주위에는 아마도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앉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러 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고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서 바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의해서 그 호기심에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그런 사람들,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군중이 지금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지금 누가 마가복음 2장에 저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5장 18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합동해서 보자면은 같이 섞어서 보자면은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놓고자 하였으되 이러고 있어요. 영어 표현에는 시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거를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대소망 268페이지. 중풍병자를 낸 사람들은 몇 반이고 군중을 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반이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가 먹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붕을 뚫고 들어가야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중풍병자 이야기를 읽을 때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지붕을 뚫고 갈 그런 무모한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집을 그렇게 부술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붕을 뚫을 수밖에 없었을 만큼 사람들이 양보를 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정말 재밌는 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그 가르침을 원했던 각기 다른 군중들이 있는데 진짜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이 군중들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상황.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죠. 그럼 무엇이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나오게 한 것일까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메고 나왔는데 이것을 시대 소망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뭉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둥병자의 이야기와 친구들의 격려가 결국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풍병자로 하여금 그럼 나도 예수님에게 가보겠다라고 어 이제 이 믿음을 주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양보를 하지 않아서 비키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지붕으로 가자라는 제안은 중풍병자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갈 수 있다면은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왜 집을 부수고 이렇게 왔냐라는 어떤 꾸중을 듣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소망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은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중풍병자가 병에 걸리고 나서 의원도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찾아가고 낫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썼는데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치병이고 고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죄가 너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죄 때문에 지금 나의 이렇게 삶이 이렇게 됐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생각이 그 자기를 계속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압도하는데 삶을 이제 거기에서 해방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죄에서 해방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 와이프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제 잘못이 해결되기 위해서 제가 제 와이프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제 와이프가 원하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들을 잘 알아내서 그것을 사준다거나 아니면은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같이 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좋은 남편이 된다고 집안일에 더 협조를 한다거나 뭐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뭐 빨래를 열심히 하고 청소를 열심히 하고 이러면은 저의 잘못이 해결이 될까요? 아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잘못에 대한 해답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에게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어,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죄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용서예요, 용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용서를 화이트 부인은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를 가져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서에 내 자신을 맡길 때에 그 용서 안에서 단지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아,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이 그 용서 안에서 같이 부인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